창세기 12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노트 보시고 먼저 2024년 퓨어,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포한 거 있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퓨어 시작.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 할렐루야.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했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희한하지요? 들리려고 하면 들립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고무줄 놀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면서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거스틴의 귀에는요 펴서 읽어라. 할렐루야. 펴서 읽어라. 이 소리로 들려온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요. 놀라운 은혜. 펴서 읽어라. 그래서 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말씀이 그 손에 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 2024년도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나를 짓누릅니까? 잠자리가 불편하십니까? 잠을 자는데 눌려 있습니까? 그때 그냥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지? 하지 마시고 뭐 해야죠? 성경을 펴서 읽는 거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밤에 나를 깨워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때 못 옵니다. 적당히 읽으시고 주무셨다가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깨워주신 때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주님이 깨워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지를 놓고 잔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가지고 그걸 적어놨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지? 초창기에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꿈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때는요 부흥사가 됐더라고요. 제 꿈이 부흥사기 때문에 그때 말씀 전하면요 교인들이 어떤 때는 은혜 쫙 받아요. 그래서 주여 이 꿈이 현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해가지고 본문 쓰고 내용 쓰고 해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의 축복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이 말씀은 주일날 선포하겠습니다. 주일날 선포합니다. 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이 밤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목사 박지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거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을 찾더라도 꼭 부정적인 말씀을 찾는 분들 있잖아요. 안 돼, 못해, 실패해서 죽었네,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딱 열었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죽으란 말이에요, 죽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목매다라 죽으니라. 그랬더니 나한테 죽으란 얘기인가? 네 안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죽지 말으란 얘기겠죠. 할렐루야. 그 말씀만, 부정된 말씀만 들려주는 게 저 어렸을 때 모습이었어요. 희한하죠. 은혜로운 말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꼭 안 좋은 것이 전과 같아요. 희한하죠. 사단은 그렇게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바꾸어 주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요. 왜 너는 안 되는 사람 보니 되는 사람 봐? 왜 실패한 가인을 보니 성공한 아벨을 봐? 왜 에서를 보니 야곱을 봐? 그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 근데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실패자가 무서워서 도전하기 싫었어요. 제 안에 근성은 그게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요. 뭔가를 하려 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했다가 아니야만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와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 그냥 주어진 틀에서, 맡겨진 일에서 그냥 잠잠히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처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쭉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은 제 키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중간으로 나신 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앞이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죠.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교탁 맨 앞에다가 저를 앉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선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저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섰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제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세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어떠한 해보다 제 안에는요, 이 꿈틀꿈틀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흥분됨이 있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실 거룩한 꿈을 꾸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023년 12월에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역시 우리 교회는 센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4주 동안 했습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겠다. 한 번 하려고 했던 설교가 4주간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나 자신에게 부족한 모습,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앞에 뭐죠? 큰 용사여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원이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를 통하여 정말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2024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할까? 주일에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까 하다가 다른 말씀하고 다른 말씀 전하다가 언제 할까 이 기대함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쉽게 편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서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다가 계속 늦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2024년,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 심야 기도는 뭘 할까, 어떤 걸 전할까 준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인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자. 믿음의 조상이 되자. 믿음의 조상이 되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가 생각나야죠? 아브라함이요. 2024년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제 안에 확 다시 다가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그의 일생 동안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한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좀 힘있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도인전교회를 통해 꿈을 꿉니다. 자, 제 뒤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만 사도와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도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흘러가는 유랑객 같은 인생. 그는 목동으로서 여기서 조금 살고 저기서 조금 살고 거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오늘은 아브라함 이 첫 번째 말씀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이 초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귀한 꿈, 이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자녀 한 사람이었지만 이 이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정말로 큰 민족이 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 기도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능력의 조상,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성경을 읽으면서 전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싹 선별해서 이 사람 믿음 좋나 안 좋나 해가지고 믿음 좋으면 부르고 믿음이 안 좋으면 너 퇴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얘는 좀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다시 나와서 붙들면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과거를 씻어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탕자를 아버지가 데려다가 씻기고 새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 가운데 씻기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씻겨짐을 통하여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거지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들을 정결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주님의 인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랬어요. 특히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누가 말씀했다고요? 잘 읽으셔야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과거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 그거 아니?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는요, 종손 아닌 종손이 돼버려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종손과 상관없어요. 저희 큰 할아버지가 종손이었는데 그 큰 할아버지가 딸 한 명 나고 어디론가 방황을 다녔대요. 저희 둘째 할아버지도 결혼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어디로 또 방랑자 생활하셨나 봐요. 이 박씨들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호적상으로, 족보상으로 저희 집안에 종손이 돼버렸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셋째인데 큰아버지가 가고 둘째 큰아버지가 둘째 할아버지한테 가버리셨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족보상 아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도 외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집안일에 좀 등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현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서당을 보내셨대요. 서당을 보내줘가지고 너는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해보라.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는지 저희 아버지를 서당에 보내가지고 한자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서당에서 한자를 배워가지고 그나마 글을 쓰셔요. 글씨를. 그러니까 집안 대소사를 쫓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열심히 5월달이 되고 4월달이 되면요, 조상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쭉 읽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네 아버지가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를 부르셨고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과거 괜찮아요. 믿음의 뿔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데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청담동 같은 곳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핵심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 살던 청담동 같은 이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28절. 이건 펴야겠다. 창세기 11장 28절. 12장 바로 전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란이 죽은 곳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데라가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에 살던 이들이 아들 셋을 낳고 데라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데라가 하란이 병들어 죽게 된 것 같아요. 이 하란을 놓고 열심히 그의 신에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나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가 하란이 죽은 이후에 이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데라의 가족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31절에 갑자기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그냥 길목이에요. 거기는 문명지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지가 갈대아 우르였고, 또 다른 문명지를 찾아가려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일강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이것은 문명지역이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문명지를 이어주는 길목인 거예요. 마치 우리 춘천으로 말하면요 군자리 같은 곳. 군자리가 아니죠. 어디지? 군자리 같은, 서울을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곳, 그런 길목, 그런 길목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뭐 그곳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면 그러한 화려하고 엄청난 이 동네,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고, 그 문명지가 싫어서 또 다른 문명지를 찾아간다면 애굽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그냥 갑자기 나는 도시가 싫어서 산골로 가야지,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했을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말을 또 말씀을 되돌아 봐야죠.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어디죠? 내가 내게 어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데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이 하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자신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겁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볼까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어디에 머무릅니까? 31절 후반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중요해. 데라의 인생 속에 데라는 가나안이 목적지였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이요. 거기에 누가 살지요?
사람이 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냅니까? 고향으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요? 하란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집을 갑니다. 어디였죠? 하란이죠. 나홀의 집안이 살고 있는 곳.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이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이 나홀은 여기서 머뭅니다. 나홀은요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어가는 것은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목적지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 자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 자신이 평안히 있던 삶, 자신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 그 삶에서 내가 정착하고 살던 이 데라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또 다른 신을 찾았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였고, 그래서 그는 다시 우상들이 살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마음은 있지만 자신의 몸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지막 끝선인 하란까지는 왔어요.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내 기질과 성향, 내 생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생활 습관이나 내 모습이나 내 삶에서 그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지만 나를 붙드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작심삼일이기도 해요. 때로는 내 영적 고집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말이기도 해요. 거기서 멈춰서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서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데라는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성경에다 이거 밑줄 한번 그어놔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까지 가고 있을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고 있을까? 내 생활 방식 때문에, 내 삶의 생각 때문에, 이성 때문에, 경험 때문에, 아니면 내 영적 고집 때문에 한 발짝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게 있어요. 제 방식, 제 고집, 제 이성, 제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 여기까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이거 정말로 저라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저 상처받으면 저 혼자 웁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더 가. 네가 여기까지야. 야 그게 아니야. 거긴 너의 선이고 나는 그 선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선이 있어. 거기까지는 나가 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데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갑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환경이 그래가지고요. 지금 제 모습이 그래서요. 지금 제 상황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철원에서 목회하면서 남자 장로님과 원로 권사님들
이 세 분과 제가 속회를 하면서 우리랑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은혜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한번 살아봅시다 해가지고 나눔까지. 근데 이 할아버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해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이러다 죽을래요. 근데 지금까지 안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한 분 돌아가시고 두 분은 살아계시. 지금도 자기는 오래 못 살 것 같대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코피 흘려요.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껄핏하면요 병원에 실려가셔요. 119에 실려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죽을라나 봐요. 근데 안 돌아가셨어. 지금도 떠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분을 2005년도에 만났는데 지금 25년 거의 20년 됐네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그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지만 우리는 멈춰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데라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무엇입니까? 뭐예요? 나의 과거지요.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죠.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꼭 붙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면 누구의 아들 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 자기의 부모를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요 내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뿌리는 중요합니다. 너 어디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 사람들, 이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들, 문명을 넘어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삶이 있던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너를 통하여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떠날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떠날 때 나는 새로운 습관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23년도까지 믿음의 삶에서 떠나고 새로운 영적 도전할 때 내 안에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떠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떠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역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부모를 떠나 너는 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때에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부모에게 붙어 살는 건 아니죠. 떠나는 때에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신앙, 과거의 내 부모가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땅이 뭔데요? 땅은요 사람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땅 위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뭔데요? 아담이라는 것은요 흙에서 나온 자, 이걸 뜻하고 있거든요. 아담아, 이게 흙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어느 땅에 서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어느 땅에서 누구와 함께 있어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하고 따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볼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래? 가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될 때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뒤에 있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게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이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성경의 구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뒤에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이제 복이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떠나야 해. 이게 어려운 거죠. 뒤에 있는 말씀은 참 달콤하고 좋아요.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무슨 각오를요? 한 번 더 합니다. 죽을 각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예 목사님 그냥 떠나면 되죠. 아니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 목사, 네, 멕시코 한번 가볼래? 멕시코. 그래서 필요하면 가야죠. 선교가 아니고 목회하러요. 그래서 멕시코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곳인가. 멕시코 찾아봤더니요, 지금도 엄청난 많은 여자분들이 실종이 됩니다. 쓱 데려간대요. 그래서 신원 미상이 돼요. 범죄율이 얼마나 많고 치안율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외국인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면 그냥 쓱 가서 그냥 가져간대요.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대요. 큰 도시 아니면 외곽에는 그렇대요. 그런 곳이 멕시코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저도 아브라함처럼 제 아내가 이쁘고 저희 딸이 너무 이쁜데 이 외국인이라고 데려가면 어떡하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 안 가는데 그런 제안이 한번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기를 간다 할까 말아야 할까 하면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을 죽이면 여자들은 내 여자가 되는 거고 재산은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문화잖아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은요, 적당히 가져야지 너무 많은 걸 가지면요 서로 싸우고 싸움을 통해서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 하는 이유는 남편은 죽여도 되지만 처남은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와 친분 관계가 되고 자기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놔두면, 나랑 내가 그 여자를 취했을 때 그 남편을 놔두면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명지 끝자락엔
하란에 머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지,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75세가 되는 시간까지 그의 동생 하란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롯입니다. 그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때에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도 롯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는 무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자녀를 낳을 수 있겠지.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축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큰 겁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날 만큼 그에게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무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와, 이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요, 이 엄청난 믿음의 제안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가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도적놈들도 있을 겁니다. 불황단 같은 놈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한번 잘못 만나면요, 피 터지게 싸워야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하란에 머물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 갈대우르로 다시 돌아가든지. 왜요? 이 말씀은 내가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파격적인 제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나홀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이삭을 낳고 그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놓는 겁니다. 그의 손자를 볼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아직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진 것을 믿으면요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실상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실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실상이 우리의 눈앞에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시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는 말씀을 가졌지요.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했죠. 그 말씀을 그냥 2024년도 내가 이 말씀 받았어 라고 끝나지 마시고 매일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그는 평생 붙들고 나가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받고 끝나는 분이 있어요. 좋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갈 때는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갑니다. 잊어버리고 가요.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교인들한테 설문을 해봤답니다. 당신은 오늘 주일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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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거의 기도자들이더라고요. 주일날 선포되는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은 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긴 걸로 끝나지 않고 그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4절 볼까요? 4절 12장 4절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 4절에 있어요. 어쩌면 1절, 2절, 3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왜요? 이것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거기서 멈춰버립니까? 그럼 누가 된다고요? 대라입니다. 만나고 음성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는 여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란까지였어요. 거기를 넘어서야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거류하였다.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거기서 멈춰선 것, 이것을 거류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핵심입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이 그에게 가슴을 뛰게 하였고, 이 가슴 뛰는 아브라함이 그 가슴 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뛰는 가슴을 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자보다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따라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요.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제는 네 힘으로 왔니? 내 힘을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대요. 너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업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만이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민들을 데리고 이 귀환할 때에 이 귀환 오는 발걸음 속에 수많은 대적을 만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에스라 그 시대를 보면요, 너무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들의 오는 행렬을 해야만 어떡하지? 이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말씀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이 2024년 우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5일 달려왔죠. 달려갈 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뛰어가는 자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곳까지만 가서 멈춰서면 그건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기운, 할 수 없는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는 주님이 힘과 은혜와 능력과 환경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셔요. 저는 그것을 2024년도 꿈꿉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내가 누워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니 잠자는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내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목마른 내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갈급함을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배고파하는 내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한 만나를 통하여 먹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명령하노니 하나님, 나의 육신의 모습은 더욱더 강건하여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늦은 나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의 길은 내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쳐있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주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했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주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평생 붙들고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오늘 나의 삶이 그 약속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정말로 함께해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권속들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밤에도 이 성령 금요 집회를 통하여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